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3절에서 18절. 로마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의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의인이 있었으면 예수님이 안 오셨을 텐데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적인 타락은 결국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가 됐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또 그리고 이방인이나 그 어떤 사람들도 전부 죄인이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도 죄인이고 조금 착한 죄인이 아니고 조금 덜한 죄인이 있고 조금 더 나쁜 죄인이 있고 있을 뿐이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3절에 이제 원론적인 설명을 12절까지 말씀을 하고 나서 첫 번째로 나오는 말씀이 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말을 해놓고 나서 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왜 말이 제일 처음 나올까요? 죄인인데. 예?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해놓고 나서 왜 말이 맨 앞에 나올까요? 뭐 살인이 나와야 되고 뭐 도둑질이 나와야 되고 뭐가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더 흉악한 범죄가, 그죠? 네? 뭐 자살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일하던데 그 인걸번에서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어떤 사람이 죄송합니다. 너무 끔찍한 얘기를 말씀을 드려서 기찻길에 엎드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일하는데 바로 그 앞에서,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막 일하는 애들 막 나가봤거든요. 그런 게 앞에 나와야지 왜 말이 앞에 나올까? 말은 그냥 우리가 늘 하고 사는 건데, 그죠? 자, 여기 보면 목구멍, 혀, 입술 이렇게 해서 13절에 나오죠. 그들의 목구멍은, 그 혀로는, 그 입술에는, 이렇게 그 말에 대해서 그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또 14절에 이어서 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렇게 말에 관한 말씀이 5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 이 5가지가 다른 의미라기보다도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8절까지 읽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15절까지 가면 말씀이 끝날 것 같아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18절까지는 다 못 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 13절 말씀은 시편 5편 9절 말씀에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라고 말씀이 나오죠. 사실 그 예화로 쓰기에는 너무 섬뜩한 그런 말씀이고 이게 잘 안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게 시대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이, 이게 무덤이라는 그러한 말이 쉽게 쓰이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 옛날에 이제 시골에서는, 도시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시골에서는 초상집이 있고 결혼식집이 있으면 초상집에 간 사람들은 결혼식집에 안 갔습니다. 안 가는 게 아니고 못 갔죠. 그래서 왜 그 못 가는 이유가 부정하다는 거예요. 초상집에 간 사람들은 부정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전혀 의미가 없고 큰 의미가 없는데,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요번에 우리 교회에서 초장 이렇게 이제 두 가정에서 있었으면서 세 가정이죠. 근데 있으면서 아직도 그런 그 무속적인 그러한 생각들이 아직도 교회에 남아 있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 깜짝 놀랐는데, 여기에 보면 목구멍, 여기서 목구멍이라는 거는 이 말을 좀 그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말은 열린 무덤 같다, 이제 그런 게 의미예요. 근데 열린 무덤이라고 하면 성경에도요. 제가 이제 지난 7월 1일부터 성경을 이제 오디오북으로 읽기 시작해서 오늘 아마 시편 한 80편까지 지금 한 시편 80편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레위기인데 그런데 보면 그 사체를 만지고 또 부정한 뭐 돼지나 이런 사체를 만든 사람들은 뭐 7일 동안 부정하고 또 가족이 아닌 다른 그 사체를 만진 사람들은 또 뭐 몇 달 동안 부정하고 막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무덤이라는 것과 사체 죽음이라는 것은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것을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구멍, 그러니까 우리 이 목에서 나오는 말은 열린 무덤이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하는 말은 열린 무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하고 파괴적이고 또 무덤은 그 악취가 나고 그런 것이 무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죄인들의 말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게 뭐냐면 우리의 말이 이 내 안에 있는 이 내면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우리의 말이라는 거죠. 그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만나면 앉으면 골프 얘기하고 또 뭐 정치 얘기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자기가 관심사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그래서 이제 말을 목구멍이라고 좀 과격하게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열린 무덤이다라는 겁니다. 부패되어 있고 또 죄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열린 무덤처럼 썩어 있고 냄새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여기에서 강조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말이 열린 무덤이냐? 바로 그것은 우리 자체가 죄 때문에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나무에서는 죄가 열리고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고 복숭아나무에서는 복숭아가 열리고 죄나무에서는 죄가 열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입에서도 이 안에 있는 죄가 그냥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는데 바로 그것을 무덤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 나오는 말씀은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말을 혀로 표현을 한 겁니다. 죄인들의 말은 속임이다라는 거죠. 역시 시편 9편 9절 말씀입니다. 자, 혀는 말하는 도구죠. 예, 혀가 없으면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슬프게도 이제 혀에 암이 있는 사람, 암이 와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너무 슬픈 이야기죠. 할 말이 있냐?
하고서 이제 수술을 하고 잘라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빠가 이런저런 얘기, 가족에게 그동안 행복했다, 뭐 이제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뭐 내 마음은 여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혀라는 거는 혀가 없으면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혀에서 많이 이제 하는데, 제가 영어로 성경을 암송하다 보니까 영어는 혀를 너무 많이 써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직도 이게 헷갈리는 게, 얼굴 그 페이스하고 믿음 페이스하고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해야 되는데 페이스북을 하고 말이 잘 안 돌아가지고. 근데 영어에서는 뭐 L 발음, N, R 발음도 혀가 천정에 붙었냐, 혀가 구부러졌냐에 따라서 R인지 L인지 N인지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 혀라는 거는 곧 우리의 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혀는 바로, 이 말은 남을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속임수로, 속임을 일삼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대에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인간의 어떤 그 죄의 본성을 설명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께서 조금 강력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는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다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속이는 말을 하고, 뭐 사기를 치거나 교활한 말,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열린 무덤이라는 말에서 암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 혀는, 또 그 말은 같은 의미에서 정직한 말을 하지 않고 남을 속이는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좋은 말을 해야 되고, 제가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보다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뭐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을 말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어떤 그 사실적인 거를 말해주고 싶은 게 많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사실을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진실을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속임을 일삼는다라는 것은 진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의 결과로 이렇게 부패되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열린 무덤이 되고 속임을 일삼는 그러한 우리 입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의 세 번째 말씀은 입술에는 독이 있다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시편 140편 3절 말씀에서 인용을 했고, 또 시편 58편 4절 말씀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술은 역시 또 입술이 없으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입술이 있어야만, 또 영어는 또 한국말에는 입술을 또 잘 사용을 안 하는데, 입술을 또 이렇게 물고 말하느냐, B나 P는 또 물고 말해야 되고, F하고 B는 또 아래 입술만 물어야 되고, 이 영어가 외우기는 좋은데 발음하기는 참 안 좋은 게 또 이 영어 같아요. 그래서 입술이 또 안 되면은요, 영어는 또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여기 이제 어떤 그 일할 때 만난 아저씨인데, 호주, 그러니까 백인 여자분하고 결혼해서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영어는 완전 한국 발음을 하셔요. 그래서 이게 핑거를 못 해가지고 핑거라고 하세요. 핑거. 그래서 핑거 스캔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끼리는 알지만, 이제 그분이 우리 일하는데 매니저였거든요. 전체 매니저. 그러니까 한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호주 백인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너 핑거 스캔을 하라고 그러면은 호주 백인들은 이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 입술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도 우리의 말을 표현을 하는 건데,
그 입술에 그 말에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요, 독은 물리면 바로 죽는 게 아닙니다. 독은 물리면 퍼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일단 그 입술에 그 독사의 독이 있는데 그 독이 나한테 그 말이 나에게 왔을 때 그 말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말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 독은 여기서 독사라고 여기 나오는데 이 독사를 그러니까 히브리 그러니까 헬라 말이나 히브리어 이제 그쪽 배경에서는 코브라를 말합니다. 코브라 가장 그 맹독이죠. 그래서 그 입술에는 그 코브라의 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독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은 뭐 즉각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바로 죽겠지만 그따고 바로 죽진 않아요. 저희 아버지도 그 한번 다리에 독사에 물리신 적이 있는데 바로 이제 병원에 가서 해독제를 맞고 나으셨거든요. 근데 여기 다리 위에 허벅지까지 그 독이 퍼진 자리가 아주 새까맣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리면 바로 죽는 게 아니고 그 독은 퍼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고도 조용하게 치명적으로 죽게 하는 것이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를 말씀을 하면서 그 죄인이 첫 번째로 조심할 것은 바로 이 말이라는 거예요. 말. 우리가 어떻게 말을 예쁘게 말하고 어떻게 말을 좋게 말하고. 그래서 옛말에도 말 한마디에 뭐 천냥빚 갚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거르지 않은 말들이 이렇게 열린 무덤과 같고 또 속임을 일삼고 그 다음에 독사의 독처럼 조용하면서도 아주 파괴적으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말이라는 거는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모자라요. 항상 말은 조심해야 되고 또 조심해야 되고. 저도 어떤 때는 좀 반응이 좀 빠른데 저의 장점이면서도 단점이 저는 반응이 느리다는 게 조금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해요. 누가 말을 하면 저는 일단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게 제가 습관이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막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들어오니까 제가 이제 반응이 조금 빨라지는데 자꾸 반응을 늦게 하려고 저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누가 얘기를 하면 그냥 듣고 또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혹시나 내가 이제 누구랑 그 안 좋아서 이렇게 싸웠어. 굉장히 안 좋고 싸웠어. 그러면은 바로 전화를 해서 싸우지 말고 한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번 써보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쭉 하고 싶은 말 다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문자로 보내는데 바로 보내지 말고 하루 있다가 한번 보내보세요. 그러면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썼어요. 그리고 하루 있다가 보내려고 다시 읽어보면 웃겨요, 그게. 이게 뭐야, 이거. 그리고 지우고 안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막 화가 나고 막 그런 말을 해주고 싶은데 하루만 지나고 나면은 이건 참 안 하길 잘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 우리가 이 말을 컨트롤 할 줄 알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14절에 보시면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저주라는 말은 그 악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악하게 말하라고 그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저주하는 것,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불행이 닥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저주를 하는 것. 근데 이 저주도 사실 우리 입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악독에 나오죠. 이거 문자적으로는 이 악독은 쓴맛, 쓰라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악독이라는 거는 악의, 중호, 분노, 그런 악감정 같은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은 열린 무덤이고, 그 다음에 소규모를 일삼고, 그 다음에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다음에 입에는 열린 그 입에는 저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악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악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러는데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내면 안에 사도 바울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인은 아니지만 성화의 단계에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거를 내가 컨트롤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는 단순히 이제 뭐 행동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가장 우리 사람들 안에서 가장 의사소통의 처음인 이 말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말을 조심하고 말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14절은 말에 대해서 5가지 단어로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와서는 발로 설명을 합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러니까 앞에는 말이고 이 발은 행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언어를 통한 죄뿐만 아니고 행동으로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행동 역시도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라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가 또 생각해보고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는 우리의 생각으로도 또 말로도 우리의 행동으로도 이렇게 동시에 나오는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라고 하는 거는 이게 죄를 짓는 거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능동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가 죄를 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막 내가 죄를 지고 싶어서 죄를 짓기가 싫은데 정말 나는 죄를 짓기가 싫어. 근데 죄를 지어볼래. 그게 아니고 그냥 죄를 짓기 싶은 마음이 그냥 우리 안에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것처럼 이 안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것처럼 우리 발도 피 흘리는데 그냥 빨리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안 배워도 그냥 잘하고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죄악된 본성을 이제 2가지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입으로 표현하고 우리 말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는 발로 표현하고 우리의 입, 즉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죄를 많이 짓고 그 다음에 우리 행동을 통해서 그 다음에 죄를 많이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행동보다는 먼저는 우리가 말로써 짓는 죄를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사람이 얼마나 죄의 오염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자동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오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믿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런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러한 평화나 또 죄짓지 않는 정의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나누고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 안에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실 때 가장 첫 번째로 죄인으로서 나오는 반응의 말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발에 대한 말씀, 입과 발, 바로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짓기 시작하는 시작인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참으로 선이 나오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정말 나를 주장하셔서 성령 안에서 정말 성령의 말을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죄인들의 가장 첫 번째 죄의 반응이 말이었음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조심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이 우리를 제어해 주셔서 우리의 입에서는 성령의 말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발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피 흘리는 대로 우리 발이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우리 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브릿지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참으로 이곳을 많은 발들이 나가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